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2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스라엘의 종이 되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친을 맺는 것이 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 분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화친을 맺는데 성공하게 되죠. 비록 거짓말로 화친을 맺은 것이긴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 조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가나안 남방, 즉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들의 왕들은 예루살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남방의 이 아모리 족속의 군사 동맹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동맹이 굳건하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나안 남방의 연합군 아모리 족속의 입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의 이탈은 사실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손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 전체 내에서 바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차지하는 위상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물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될 정도로 굴욕적으로 화친을 맺었다라고 하면 기브온 주민들 그렇게 아모리 족속 가운데 큰 영향력이 없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소수의 족속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절에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도성같이 아주 큰 도성이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이 성보다는 훨씬 크고 군사력도 막강한 도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기브온이 이탈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은 저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은 그뿐만 아니라 함께한 가나안 남방의 모든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이대로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온 가나안 남방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기브온 주민들을 응징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랬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의 군대를 불러 모아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부터 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합군의 군대가 기브온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이죠.
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지요. 분명히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이들은 가나안 연합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분명히 예상했을 것이고요. 예상대로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자 이제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브온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을 돕기 위해 출정하게 되죠. 자, 그러나 군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보다 가나안의 남방의 연합군,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훨씬 더 군사도 많고 전력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데요.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스라엘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주도해 가시는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도망가는 이 가나안 남방의 연합군들을 여호수아가 막 쫓아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싸워서 죽은 군사들보다 우박을 맞아 죽은 군사들이 훨씬 더 많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친히 깊숙이 개입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자연적 능력으로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태양과 달의 움직임조차 조정하셔서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해 가고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다급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자 실제로 13절에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멈추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은 정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옛날에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상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 명령은 태양을 향한 명령이라기보다는 지구를 향해 정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는 1초에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자연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폭풍에, 해일에, 지진에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런 자연의 재앙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13절 후반부에 보면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구의 공전이 갑자기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서서히 그 속도를 줄여갔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이 멈추었다라고 말할 때 이 멈추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한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도 달은 지구를 공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자 달도 공전의 속도를 줄여서 이제 동틀 무렵이 될 때 서쪽 지평선 위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우주 운행의 법칙까지 바꾸시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연인들 사이에서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봐도 되겠느냐?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좀 보여줘봐! 라고 하면서 사랑의 크기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도 달도 따달라면 내가 다 따다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죠. 혹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물질,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확인한 연인은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라고 할 때 적게는 적군에게 우박을 내리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크게는 하늘의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전쟁은 이방민족인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긴 하지만 바로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참으로 광대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천천만만으로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의 먼지 같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세상 속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도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등 돌리고 외면한다 해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우리의 삶의 지지리도 가난하고 일가친척 어디를 보아도 도와줄 사람 없이 홀로 이 가난의 터널을 헤쳐가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한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풍성히 우리에게 흘러들어옴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태양을 멈추고 달을 머물게 하심으로 그 사랑 표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 세계 위에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